자,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그 세상이 기대하는 영광과 그 십자가의 영광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 세상에서는 항상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많이 움켜쥐는 왕관의 영광을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영광은 십자가구나, 낮아짐이구나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막상 예배당 문을 떠나면 그리고 치열한 현실로 들어서면 어떤 현상을 경험하게 될까요? 자, 필연적으로 이 두 가지 영광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자, 이른바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의 영광이든 하나님의 영광이든 그 무엇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양쪽을 꼭 붙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이 같은 현상이 잘 드러나는데요. 자, 먼저 42절을 보니까 꽤 많은 관리들이 예수를 믿었으나 이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냈다 그래요? 드러내지 못했다고 해요? 예, 드러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을 빌미로 출교를 당할 경우 이들이 마주하게 될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는요,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부터 우리 회당 모임에 오지 마, 이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자, 그것은 철저히 그 사회적인 사형 선고이자 경제적인 파산을 의미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출교를 당하는 그 순간부터 평생을 함께 해온 가족과 친척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연이 끊어지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유대교를 안 다니는 사람들과 그리고 출교를 당하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 부정해지고 더러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길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하지 않고 투명인간을 취급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경제적인 숨통이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유대인 공동체는 출교당한 사람과는 그 어떤 상거래도 하지 않는다라는 규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고 수치를 가장 두려워하는 고대 사회에서 이 본문에 나오는 관리들이 진리를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은 이들의 뼈아픈 내면의 충돌과 결국 두려움에 굴복해버린 그들의 선택을 이렇게 꼬집습니다. 자, 앞에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잘 보이세요? 오늘은 안 보일 수가 없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본문의 내용을 그저 일부 겁쟁이의 이 타협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엄연히 따졌을 때 예수 믿는 우리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무엇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요? 사람의 영광을 훨씬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슴 깊이 인정해야 돼요. 자, 사실 이 성경은 이러한 선택들이 어떤 특별한 선택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그 자체라고 고발하는데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세상에 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이때 뱀이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어. 자, 그랬더니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떤 것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해요? 아니면 뱀의 유혹을 선택해요? 예, 뱀의 유혹을 선택하는데 바로 성경은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에게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이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인류가 엄청나게 번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말씀의 포인트는 남자들이 여자들의 겉모습만을 보았다, 뭐 이것이 포인트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저 이쁜 여자만 보면 다 자기의 무엇을 삼았다고요? 아내로 삼았다.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더 이상 책임이 아니라 충동에 의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의미로서 결국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누군가를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말하면서 책임지기보다 자기 본능에만 충실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몰라서 범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할 때 항시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앞에 있는 PPT를 이제 좀 바꿔볼게요. 아까는 인간 얘기했죠. 그런데 이번에 누구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누구 이야기라고요?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저도 목회를 이제 막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것을 모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상하게 서운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이제 어차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니까 서운한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사실 왜 이런 서운함이 생기는가 제가 이제 목회를 계속 보니까 알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익숙한 논리가 이런 것들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라. 자, 하나님을 뭐처럼 사랑해야 된다고요? 목숨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목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권면을 하냐면요, 이런 본문이 있어요. 너희는 형제나 아버지도 뒤로 하고 때로는 그를 버리고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런데 막상 목회 현장을 나와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1순위로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예, 여기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자, 때로는 여러분, 사람은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비즈니스가 우선이고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자존심을 앞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자꾸 섭섭함이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자,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그분들이 딱히 나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를 포함한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가만히 보면 우리 모두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유익을 선택하는 존재인데요. 자, 그렇다 보니까요, 여러분, 저 역시도 사실은 성도님을 탓할 필요도 없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로또 대박을 꿈꿀 때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또 내 목회가 진리 안에서 세워지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기보다 남들보다 더 화려하고 크게 번성하지 못할 것에 아쉬움을 느낄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본디 교회보다 자기 사업장을 훨씬 더 마음을 쏟기 마련입니다. 이게 순리예요. 인간은 교회 안에 같이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보다 자기 가족을 훨씬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우리 모두는 영적인 존재로 부름을 받았지만 수시로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고 내 감정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영광의 충돌입니다. 여러분,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 이런 이 교회 함께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이 중요해요? 내 자식이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교회 다니면서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당신은 직분자인데 왜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직장을 소중히 여깁니까? 교인들이 중요합니까? 가족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한테 가서 만약 물에 유리하고 목사님이 빠지면 누가 구할 거예요? 이런 질문 내리면 안 돼요. 그건 너무 쉬운 문제예요. 장로님이 누굴 구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당연히 이제 누구를 구할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봉해 권사님하고 유리 빠지면 누구 구할 거냐 이런 걸 물어야지 어렵지, 저하고 유리를 놓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문제예요. 자,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뒷전일 수 있어? 이런 질문 자체가 서로를 피곤하게 만들거나 서운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엄연히 따졌을 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본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저 사람은 그냥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교회는 뒷전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자기 자식이 우선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믿음에 이르르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인간론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토록 강력하고 지독한 본성을 왜 이렇게까지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꾸준히 배워나가야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반드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해야 된다. 자, 본성은 어떻다고요? 본성은 뭘 선택할 수밖에 없다? 사람의 영광.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직분을 받아도, 성령을 받아도 우리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의 명령을 뒷전에 둘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영광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이유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첫 번째, 이 세상의 영광은 참 달콤하고 아름답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의 때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이 세상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심판의 때가 찾아오게 된다. 자, 실제로 31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언하시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무엇이 이르렀다고요? 심판이 이르렀으니. 자, 이때 이 심판이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지옥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인간의 삶 자체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때가 되면 나이가 들고 병들며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주 당연한 순리예요. 우리는 죽어요. 이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구조고요. 또한 우리가 이 한 번밖에 없는 세상, 유한한 세상에서 우리가 끝없이 남과 비교하고 낙심하고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요약하자면 우리 인간은 겨우 몇 년도 못 산다고요? 100년도 못 살면서 마치 1000년을 누리고 살 것처럼 그 어떤 여유 없이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 무엇보다 어리석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가령 여러분 우리가 그 최고급 호텔에 그 하룻밤 머문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저도 이제 그 얼마 전에 깜짝 놀랐는데 그 우리나라의 그 BTS라는 그 그룹이 이렇게 컴백을 한다고 하니까 그 근처에 있는 호텔이 다 매진되었는데 하룻밤에 450만 원이 넘는 이 최고급 호텔이 매진됐대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돈을 쓰시고 싶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450만 원짜리 그 호텔은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야, 진짜 그 안에서 그냥 한 10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보다 더 커.
우리 교회보다 더 큰데 혼자서 거기서 살려고 한다면 참 호화로워요. 자, 마음에 아주 쏙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이 아무리 마음이 든다고 해서 내 돈을 들여서 그 방의 벽지를 바꾼다거나 비싼 소파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혹은 그 호텔 방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해서 뭐 잠도 자지 않고 밥도 안 먹고 굶고 버티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투숙객은 그 방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내일 아침이면 체크아웃하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 방에 머무는 동안 주어지는 평안함을 충분히 누리되 결코 그곳에 내 전 재산을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내일이면 돌아가서 진짜 평생을 살아야 되는 누구의 집을 가꾸는 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예, 내 집을 가꾸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호텔방에 투자하지 말고 누구의 집이요? 영원한 내 집. 내가 좀 더 오래 살 수 있는 내 집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혹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중에 부루마블이라는 게임 아십니까? 자, 여러분 이거 안 해보셔서 잘 모르나 봐요. 부루마블이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이거 그냥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필사적으로 뭘 사려고 하죠? 예, 하다 보면 땅을 엄청나게 사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거기다가 뭘 자꾸 지려고 해요. 인간 만사가 다 있어요. 저희 집에서는 우리 수빈이가 고수인데요. 수빈이가 그렇게 뭘 사기만 하면 뭘 져요. 호텔도 짓고 빌딩도 짓고 그리고 어떻게든 통행료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눈을 부릅뜨립니다. 자, 그러다 운 좋게 빌딩을 세우고 가장 좋은 땅인 서울을 100만 원 주고 샀는데 누군가 걸리면은 2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전 재산을 잃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돈이 진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돈이 생기면 수북히 돈이 쌓이게 되면은 내가 마치 부자가 된 것 마냥 기분이 좋고요. 반대로 내 땅을 빼앗기거나 돈을 잃어버리면 화를 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게임의 열기가 한참 뜨거울 때 누군가가 자 이제 그만하고 갈비 먹으러 가자, 그것도 소갈비, 게임 끝 이러면 아니에요, 저는 빌딩을 계속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빨리 그것을 멈추고 뭐 먹으러 가야 된다고요? 소갈비, 그냥 갈비 아니에요. 소갈비 먹으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얻으려고 애쓰는 명예나 권력이나 남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는 하나님께서 잠시 빌려준 것으로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른바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뭐 재밌게 즐기다가도 주님께서 이제 끝났다 하고 판을 접으시는 심판의 때가 오면 그 모든 것이 상자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게임에 목숨을 걸기보다 게임이 끝나고 돌아갈 진짜 세상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참 속상해 하세요. 그죠? 요즘 왜 이렇게 아멘들이 인색하셨어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는 거 되게 속상해 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래도 건강할 때 몰랐는데 이곳저곳이 아프고 병드는 것을 마냥 슬프고 절망적인 일로 여기고요. 또 그런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제 내 인생도 끝났나 보다 하면서 슬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지금 고장나고 있는 이 몸의 신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영적인 신호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제 눈이 조금씩 침침해지고 있어요. 근데 눈이 침침해지는 것은 이제 세상의 화려한 조명 대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사인입니다. 저도 요즘에 조금 속상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보는 책이라고는 성경밖에 없는데 이 성경이 이렇게 안 보이고 조금 약간 이렇게 떨어져야지 보여요. 벌써 시작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제 목회를 좀 오래 하려고 하는데 벌써 이게 침침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은 이것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설교하다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세상에 화려한 조명 보지 말고 하늘나라 바라보라는 신호이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무릎이 아프고 다리에 힘이 풀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내 힘으로 질주하던 삶을 멈추고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대어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면서요. 핸드폰 들고 핸드폰 어디 있지? 막 이런다면서요. 핸드폰 여기 있는데. 자, 여러분 이거 세상의 잡다한 근심들은 제발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리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라는 초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신이 약해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안타깝게도 이제 너에게 주어진 게임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너가 참 안타깝고 그것을 거스르고 싶고 10년으로 돌아가고 싶고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내가 정해놓은 창조의 섭니다. 그러니 저 쓸모없는 종이돈 모으는 일에 내 영혼을 다 빼앗기지 말고 이제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잔치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첫 번째 이유고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에게 진짜 영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자, 영생을 가져다 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실제로 5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뜻이지만 성경 안에서의 영생은 고통에서 해방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그 고통은 사실은 누구에서부터 나온다고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옆에 있는 인간이 지긋지긋해서가 아니라 세계관 자체가 누가 죄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고통에 빠지는데,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망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면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롤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지금껏 나를 올가매던 고통에서 벗어나 정말로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미국의 석유 재벌 록펠러는 53세의 나이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단순히 100억, 200억 정도가 아니라요. 조 단위의 부자가 몇 살 때 된다고요? 53세에 조 단위의 부자가 돼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긁어 모으며 역사상 가장 강력한 사람의 영광을 손에 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이 쨍하고 빛나야 될 것 같죠? 해가 뜰 것 같죠? 자, 그런데 희한하게 이 록펠러의 삶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선언되는 동시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불면증과 위장병에 시달리면서 머리카락과 눈썹이 다 빠지게 되는데요. 머리카락과 눈썹을 빠지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각종 진기한 약을 먹고 음식을 먹었는데 해결되질 않아요. 낫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음식을 먹지 못하고 하루에 비스켓 몇 조각과 우유 한 잔밖에 먹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야, 여러분 슬프죠? 재산이 조단인데 하루 종일 먹는 식사가 비스켓 몇 조각하고 우유 한 컵이에요. 자, 그래서 때마침 건강이 아무리 봐도 이상하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이대로 가면 1년도 살지 못한다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병명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대로 살면 안 됩니다. 당신은 이대로 가면 1년 안에 죽습니다라고 말해요.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니까 재산이 조 단위로 없어서 다행이지. 제가 그래서 재산을 그렇게 안 모으는 거예요. 조 단위로. 못 모으는 게 아니라 안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재산이 조 단위로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 죽는다라는 판정을 받으니까 이 괴로움을 가지면서 병원에 가면서 치료에 매달리는데요. 하루는 이 록펠러가 병원 로비에 앉아가지고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데 마침
성경 구절 하나가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이 순간 이분이 가슴속 한 구석이 뜨거우면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고통스러운 것은 이 많이 가진 것을 가지고 주기보다 여전히 어떻게 하려고 생각했다고요? 받을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머릿속이 그런 생각이 가득했던 거예요. 이놈의 거래처 떼먹고 도망가면 어떡하나? 이놈의 자식들이 이렇게 뭐 잘못해가지고 이 기업에 악의가 안 맞아가지고 이 부도가 나면 어떡하나? 손해를 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위장에 그 과학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염증이 가득했던 거죠. 그러면서 내가 썩어 없어질 사람의 영광을 지려고 내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그때부터 움켜쥐려는 본성을 벗어버리고 조 단위로 기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조 단위로 있던 사람이 조 단위로 기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했다 안 망했다? 망하지 않고요. 겨우 1년밖에 못 살던 사람이 무려 97세까지 살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왜 인상 쓰세요? 97세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과학으로 어찌하던 못하던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1년밖에 못 살던 사람이 97세의 삶을 누리게 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영성학자이자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였던 헨리 라우엔이라는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부를 먹은 사람들 중에 이분의 팬들이 참 많아요. 헨리 라우엔, 책들이 참 좋아가지고 팬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분은요, 어떤 면에서 기독교계의 스타여서 책만 내면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강단에 서면 수많은 엘리트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 수강 신청을 하는 바람에 자리가 없을 정도의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야말로 모든 목회자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의 영광의 진수를 누리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가장 화려한 조명을 받던 이 하버드 교수 시절에 심각한 우울증이 이분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화려해 보이는 조명을 받는 그 하버드 대학이 가봤더니 항상 교수들끼리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대단한 척, 완벽한 척, 자신을 포장해야 되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하버드 대학 교수로 가가지고 가문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와중에 시름시름 고통에 빠져서 인생의 괴로움을 느끼는 와중에 한 가지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미련 없이 던져버리고 캐나다에 있는 데이 브레이크라는 중증 장애인 공동체로 훌쩍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있는 지적 장애인들은 이 헨리 라우엔 교수가 하버드 교수인지 아닌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베스트셀러 작가인지 아닌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저 자기들에게 밥을 먹여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양말을 신겨줄 봉사자만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헨리 라우엔은 그 하버드 대학 교수하다가 갑자기 벼랑간에 그 대단한 지식을 써요, 못 써요? 하나도 못 쓰고요. 그곳에서 매일 지적 장애인을 가진 청년을 배당받는데요. 그 청년의 이름이 하필이면 아담이었대요. 아담이 최초의 뭐죠? 인류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다시 태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로 느껴졌대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함께 사는데요. 그 아담이 매일같이 하루에 12번씩 침을 흘린대요. 그러면 그 침을 닦아주고 그리고 이제 좀 쉴만하면 대변을 싸고 소변을 싸면 그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살아가는데요.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특히 이 헨리 라우엔의 그 아버지 어머니는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망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것을 때려치우고 갑자기 봉사활동하면서 그 장애인의 대소변을 받을 때 여러분 박수 칠 것 같아요? 속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썩어 문드러질 것 같죠? 이놈의 자식을 그냥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냥 왜 이 모양이 꼴이냐 하면서
속상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헨리 라우에는 훗날 자신의 책에서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버드의 화려한 강단에서 내려와 아담의 발을 씻길 때 비로소 내 영혼의 모든 불안과 우울증이 사라졌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나를 증명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되는 이 철저한 낮아짐의 자리에서 나는 생전 처음으로 영혼의 평안과 자유를 맛보았다. 여러분, 그러면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헨리 라우엔이 거기 잘 간 것 같아요? 못 간 것 같아요? 잘 갔다고 해주세요, 여러분. 괜히 굳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아들을 괜히 어디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라고요? 하버드 대학 가가지고 고통스럽게 우울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말고 생각하기 따라서는 지금 헨리 라우엔의 삶이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성공 공식, 출세 공식 그렇게 좋으면 자기가 하면 되는데 나는 못하더라도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바로 이렇듯 세상 사람들은 록펠러가 쥐고 있었던 그 엄청난 돈과 헨리 라우엔이 누렸던 하버드 교수라는 직함을 가리켜 가장 빛나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왕관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할 수 있고요. 도리어 우리의 영혼을 바짝 마르게 하는 지옥으로 인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그 돈이 나를 지금 지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나를 더욱 인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명예가 나를 더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피만 흘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 지독한 굴레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진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십자가의 길, 낮아짐의 길로 초청하시는데요. 제가 앞서 말하는 것처럼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나가면서부터 하나님의 영광보다 무엇을 더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가족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솔직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내 자녀를 뒤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나가는 순간부터 충돌해요. 교회보다 사업장,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것처럼 느끼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나가는 순간부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내 고집과 자존심,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도 역시 노력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걷다 보면 지금 내가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처럼 져주는 것 같고 참는 것 같고 하늘의 미랄처럼 지금 내가 썩어질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낮아짐의 자리가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진짜 영생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영생을 누리게 하는 진짜 영광은 무엇인가? 여러분 따지고 보면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이미 다 알아야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는 주제로 설교를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고 저도 준비하면서 힘들어요, 사실은. 이게 다 아는 거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길에 바로 영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면서 먹고 사느라고 힘들고 그래서 조금 더 가져서 조금 더 편안했으면 좋겠는 마음 드는 거 아마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그 먹고 사는 치열한 이 전쟁터의 한복판에서도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더 많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참고 인내하고 희생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